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이 포로, 바벨론 포로와 포로 귀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속아서 죄악의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조정민 그 사장님처럼, 조혜련처럼 그 애가 말이죠, 6살짜리 엄마 돌아와. 일본에서 성공하려고 너 왜 간 거야? 속은 거죠. 이게 성공인 줄. 엄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6살짜리가, 유나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있잖아, 아빠 있잖아. 아니야, 엄마가 필요해. 때를 놓치면요 안 돼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 포로 시기를 배웠는데 오늘 포로 시기를 한 번 더 배우는 거예요. 포로 시기에는 역사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의 예언서밖에 없어요. 포로 시기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포로 시기의 역사는 지웠어요. 그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10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역사에 없습니다. 공룡이 지나갈 때 다 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는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민명기 담임 목사가 아무리 10시간, 20시간 설교 좀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공력은 다 불 앞에 사라집니다. 불 사이로 지나갈 때 너의 공력이 어디 있느냐?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뿐이리라. 여러분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아있어요? 성경에 기초가 없는데 너무 안타깝고 이 때를 위함이라. 그것이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를 이제 마지막 배우는데 이 표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요. 오늘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자, 연대는 아까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그 어렵다던 소리급세 남북 분열 왕조의 시기를 지나 오늘은 이제 586년 이후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고 어떻게 포로가 돌아왔고 그 포로가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역사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될 때입니다. 구약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건축시대, 포로시대 이후 건축시대 12, 13강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에서 이 책은 꼭 읽어요. 제가 볼 땐 이거 30% 소화하면 끝나요. 여기 강의의 30%.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집에서 혼자도 볼 수 있는 수준이지만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오늘 제가 같이 하는 것은 상당한 신학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이 씌워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시고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와스디가 남편 말 거절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맨날 저 나라는 잔치. 왜냐하면 천하 통일을 이뤘으니까. 아수르를 때려 부시고 바벨론이 왕조 통일을 이뤘어요. 매일 잔치예요. 근데 갑자기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니까 저게 뭐지? 저 왕이 지금 깜짝 놀라요. 이 왕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자,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 왕일까요? 바벨론 왕일까요? 자, 역사서에서도요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없지만 성경만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서에서 벨사살 왕 세계 역사에는 잘 안 등장 안 해요. 그러나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네 몸을, 네 통치기를, 네 왕의 나라를 메네 문화처럼 화폐의 가치처럼 메네 데겔 저울에 달아봤더니 내가 원하는 무게에 훨씬 못 미쳐서 그리고 바르신 네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글을 해석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 이 글은 다니엘 5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 5장 몇 절입니까? 26절, 27, 28,
29절. 자,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시작. 그 글을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저 사람은 자기 나라 망한다는데 지금 누구를 통치자로 삼아요? 다니엘을. 그럼 정말 저는요, 다니엘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우리 기도학교에서 다니엘을 많이 다뤘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몇 번? 근데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 총리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제국에서 총리를 하는지 몰라요. 이 글을 해석하다니 얘한테 나라를 맡기면 괜찮을 것 같다. 맡겼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대로 네 나라를 찢을 것이다. 네 통치 시기는 내 뜻에 한참 못 미친다. 끝.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의 시대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들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청와대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장에 메네 데겔 우바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끝나겠어요? 이 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위하여 다니엘이 준비됐기 때문에, 저 때를 위하여 하나님 이때부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처럼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은 알게 된 것이고, 자, 애굽을 때려부시고 천하통일한 나라가 2번 무슨 나라? 아수르를 때려부시고 천하통일한 나라가 3번 바벨론을 때려부시고 천하통일한 나라가 페르시아 다음이 그리스 다음이 로마. 이것이 세계 역사에 그대로 나와 있고, 이 나라들이 다 누구를 괴롭혔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것을 괴롭혔기 때문에 다 지금 지수 속에서 다 사라지고 있죠. 잔존하는 민족들은 있죠. 제국은 없어졌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함부로 기름 부은 자 대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내가 때려야지 왜 네가 때려 내 자식을? 그죠? 아니, 내 자식을 내가 때려야지 왜 네가 때리는데? 다만 몽둥이로 때렸어. 그럼 지가 주인인 줄 알아?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자, 그럼 바벨론을 좀 배웁시다. 바벨론이 586년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자, 이 역사를 배우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컸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세계 천하통일했지만 제국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기간도 짧았고, 밑쪽에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 메대가 있었어요. 자, 바벨론 위의 나라가 메대입니다. 따르니까 메대라는 말이 생소합니다.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천하통일했지만 메대와 이집트가 그렇게 힘을 이제 바벨론에 좀 이게 종속되는 그런 시기였고, 이때 이제 바벨론이 사실은 예전부터 도시국가로 바벨론이 있었어요.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 사이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부터 뭐냐, 나보폴리사라고 느부갓네살 왕부터 아주 큰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몇 년도에 멸망시켰어요? 612년. 자, 이집트를 몇 년도에 초토화시켰어요? 605년.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한 날이 612년이에요. 니느웨 성이 전멸한 날. 그리고 이집트란 왕조가 사실은 300년대까지 유지가 되지만은 605년 공식적으로 이집트의 그 제국의 운명이 끝난 날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벨론. 대단한 나라입니다. 문명이 어마어마해요. 상당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시대 고대 근동에 아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가지고, 역사서를 보면은 저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 세상 문명을 비유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나보폴리살이 이제 바벨론 왕국을 세우면서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절대 강자로서 철권 통치를 하게 되고, 나보폴리살 아버지와 함께 모든 전쟁에 참여해서 사신 느부갓네살이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대들었다가 멸망한 나라가 무슨 나라? 남유다.
이러는 게 남유다 586년. 그래가지고 아들 가다가 여러분 보세요. 연대가 626년에 이제 천하통을 했다가 538년에 멸망, 539년에 멸망.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국의 수명이 80년이 짧아요.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통치 시기하고 비슷하죠. 나보니두스는 556, 539, 아들은 550, 538. 우리나라도 아들과 함께 섭정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같이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는 저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인지 몰라. 아버지의 부와 영화, 명예에 힘입어서 그냥 잔치하다가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서 많이 알아야 될 것은 누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정도. 벨사살은 다니엘 5장 메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근거가 되는 왕이고, 누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자, 그럼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멸망 시점에는 3차로 끌려간 거예요. 이거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럼 몇 년도에 1차로 끌려냐? 605년, 606년 하는데 606년으로 이어는 게 쉬워요. 자, 606년 이때 애굽이라는 나라를 때려부시고 606년쯤에 우리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거 아셔야 돼. 1차 포로 시기에 누가 끌려갔다? 다니엘. 그럼 2차는 606년 다음에 597년인데 이때 누가 끌려갔어요? 에스겔. 자, 3차 580년에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끌려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하급 노동자 빼고는 다 끌려간 거예요. 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초토화되는 거죠. 남유다가 586년 성전이 무너지면서 공식적인 나라의 종말이 고합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이고,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이니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다? 다니엘, 에스겔. 포로 시기에 가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보고 다시 성전의 영광을 노래했던 두 선지자가 있었기에 가물었던 70년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기도의 무릎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좀 올라갔는데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이 539년도에 이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럼 페르시아 볼까요? 페르시아는요, 자, 저걸 보기 전에 페르시아 땅덩이를 봐요. 저 이집트도 먹었습니다. 위에 메데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지구 역사성에서 로마, 그리스 아니에요? 바벨론, 아수르 아니에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가장 많은 영토를 거느렸던 제국이었어요. 이 나라랑 막장 떠서 이긴 나라가 그리스인데 사실은 그리스와 병력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집트도 저 때는 종속이 됐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을 거느렸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름이 누굴까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대왕.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의 행위가 너무 악한 거예요. 지들이 몽둥이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서 네가 이제부터 내 나라 백성들을 다시 포로 귀환시키는데 쓰임받는 종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기름 부은 자라는 이름을 역대하 에스라에서 이름 받고 이제 천하 통일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통치 시기가 시작되는데, 자, 캄비세스는 우리 성경에 없어요. 다리오 1세는 어느 성경과 관련했다고요? 학개스가랴. 요때 516년에 봉헌이 됩니다. 이거 제가 또 자료로 나눠줬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 세계 역사에는 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 남편이에요? 에스더.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시절에 활동했던 우리 이제 역사서 인물이 느헤미야, 에스라, 술관원장, 종교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다리오 3세 때 330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할 때까지 559에 33배니까 한 220년 정도 제국을 통치했죠. 자, 그러면 바벨론보다 길어요, 작아요? 길어요. 여러분, 자, 이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때 끌려갔던 포로들이 페르시아 제국 때 돌아오는데, 자, 1차 포로 귀환은 몇 년도에? 500? 안 써있어요? 36. 이거 이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멸망한 날은 586년. 1차로 끌려간 날은 606년. 2차로 끌려간 날은 597년.
3차로 끌려간 날은 586년. 자, 586년 멸망하고 3차로 끌려간 다음에 536년, 상당히 오랜 시간, 1차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오니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는 시적이죠. 자, 그러면 1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 리더자는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럼 2차로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에스라. 3차로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누굴까요? 느헤미야. 자, 이제 됐죠? 자, 1차 포로 귀환 누가 데리고 왔어요? 스룹바벨. 몇 년도에? 536년도에. 자, 2차 포로 귀환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에스라. 몇 년도에? 458년. 3차 포로 귀환은 누가 데리고 왔어요? 느헤미야. 몇 년도에? 444년. 재밌죠? 1차와 2차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1차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의 짓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둘이 있었으니 그 선지자 이름이 뭐다?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의 지도 시절에 이 개혁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보내준 선지자가 누가다? 말라기. 알겠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외침이 성경에 담겨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바벨론과 페르시아 왜 중요한지 알겠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끌어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 1, 2, 3차. 1차의 다니엘, 2차의 에스겔, 3차의 모든 사람들. 자, 그러나 그 포로를 돌려 보내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그래서 1차에 누구? 스룹바벨. 2차에 누구? 에스라. 3차에 누구? 그랬죠. 여러분 너무 잘 들으셨어요. 자, 그럼 바벨론 1, 2, 3차 포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자료 다 나눠주니까 잘 듣기만 하세요. 이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느냐? 요시야 왕입니다. 자, 이때 남유다 왕이 요시야 왕 16대 마지막 착한 왕이 되겠죠? 요시야 왕 다음에 착한 왕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난 것 같은데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청난 개혁과 성전 또 정화운동, 율법책을 찾아내서 가슴을 찢고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 주셔서 국력이 회복됐어요. 그러자 교만해져 가지고 애국과 바벨론이 막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갑자기 있잖아요, 중간에 껴가지고 야, 애국 나랑 맞짱 뜨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요 기다렸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사울이 싸울 때. 근데 요시야 왕이 괜히 둘이 싸우게 붙여서 힘 빼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괜히 먼저 나갔다가 그냥 애굽이 이때 바벨론과 1차 세계대전이 무승부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요. 갈그미스 전투. 따라합니다. 갈그미스. 이게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1, 2차인데 1차 때 무승부예요. 그러니까 저 갈그미스라는 나라가 하란 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좀 지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지나서 하란 쪽이니까 상당히 그쪽에서 싸우다가 무승부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무기또란 데서 이제 요시아가 괜히 그 이제 대들었다가, 그래서 여기 싸움 전쟁하고 요시아 왕이 죽고 내려오면서 요시아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그 누구입니까? 여호아스를 포로로 데리고 가버려요, 애굽으로.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읽으면 재밌습니다. 갈그미스에서 전투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 요시아가 대들어가지고 그때 요시아 죽고 저 무기토에서 죽고 갈그미스 가서 전투했나 무승부에서 내려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호아스 데리고 갔다니까 애굽에. 그러고서 어떤 왕을 생각하면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썼어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앞으로 대들지 마라 하고 갔는데 2차 대전에서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대패하고 운명이 605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606년도에 이제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저 엘리야김 왕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김이 포로로 가다가 돌아가가지고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성계해가지고 엘리야김 죽이고 누구를 아들 저 왕으로 세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서 이 왕으로 세운 왕을 다시 볼모로 잡아가고 마지막 왕을 시드기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끝까지 섬겼으면 좋겠는데 애굽을 편들다가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에 열받아가지고 천하 통일을 이룬 다음에 586년이면
자, 612년 아수를 멸망시켰어요. 605년 애굽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586년 남아있는 사람 없는 거야. 이게 남유대하면 아주 그냥 쉬운 문제죠. 1, 2, 3차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또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요시아의 아들들은 위에 3명의 아들이고 밑에는 손자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때의 남유다의 계보가 요런 요시아의 왕과 손자가 통치 시기에 나라가 명한 거예요.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다 좋아요. 우리 솔로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시작은 다 좋았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교만해지냐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이에요. 조엘은 책을 보세요. 어느 순간 또 이 조엘은 집사님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경 읽는데 장로님은 성경 안 읽고 목사님도 성경 안 읽는 것 같더래요. 이게 틈타요. 우리 마귀가. 자기는 성경을 몇 독을 하는데 저 집사님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권사님은 정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때려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읽지 마. 여러분, 요시아 왕이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대로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더라면, 성경을 읽었는데 기도한 흔적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자식들에게 말씀을 물려준 흔적은 안 나오잖아요. 저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엘리야김이에요.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짧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저 왕들의 통치 시기에 다 끌려간 거예요. 1차 몇 년? 606년. 2차 몇 년? 590. 2차는 597년. 그 다음에 3차는 586년. 멸망과 동시에 대부분의 고급 인력들이 다 끌려간 겁니다. 다니엘, 에스겔, 여호야긴,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 말 안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3명 왕에게 눈물로 왕이시여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라의 통치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채찍하고 계십니다. 때릴 땐 맞아야 됩니다. 바벨론이 채찍이니까 제발 맞으세요. 오늘 어서 돌아와요. 채찍 맞아 아프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배 무릎 꿇으세요. 끝까지 목숨 내놓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죠. 자, 지금 저는 학계, 스가랴, 말레기 그 전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의 외침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 형통할 때, 복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하지. 때 늦은 후회지만 그래도 저는 저들의 부르짖음 속에 예레미야가 간절한 순종을 가지고, 예레미야도요 기도하기 싫어요. 이제 말도 안 듣지, 얘기했더니 막 집어넣지, 죽인다고 하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전에 이제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일어나! 내가 누구야? 천지 창조의 하나님 아니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냐? 야짜르 야샤 하는 하나님이 오늘 네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70년 뒤에 회복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은 기도문을 써라. 이것을 누가 읽게 하라? 다니엘이 읽게 하라.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하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그 길만이 한국교회 사는 길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반기 하고 싶은 운동은 이제 상반기 기도 운동했고 성경 운동인데, 조혜련 집사님이 좋은 거 가르쳐 주셨어요. 카톡방 만들래요. 하루에 5장씩 녹음해서 올리래요. 자, 여름에 이거 테스트하고 가을부터는 합니다. 이제는 목장 보고서 안 내는 목장은 저랑 같이 카톡방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한 번도 보고서 안 낸 목장을 중심으로 저하고 목사님들과 카톡방 만들어서 하루에 5장씩 올려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저렇게 안 들리면은. 참, 하나님은 1차에 다니엘을 포함시키고 2차에 에스겔을 포함시킨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들 때문에 돌아온 거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메데 바사가 출연했어요. 아셔요? 자, 메데 바사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 분? 난 도대체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메대는 뭐고 바사는 뭐고 페르시아는 뭐고 에라 모르겠다. 에이 창세기나 읽고 말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수준인 거죠. 자, 메대 바사를 알아야 이제 페르시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메대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파란색, 녹색 안에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집트 위에 메대, 미디아, 메대 왕국, 저 동쪽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 왕국. 그래서 메대 바사라는 나라는 원래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면서 영토가 확장되면서 상대방이 이제 큰 국력을 키웠는데 사실은 바사란 나라는 거의 이제 소국입니다. 메세가 바벨론과 함께 메대가 바벨론과 함께 거의 동등한 그런 국력을 해가지고 성장해서 메대 바벨론 연합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중에 누구요? 애굽을 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메대가 배신을 하죠. 자 볼까요? 자 메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따라볼까요? 시작. 아스.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자, 잘 이제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니엘이 좀 이해가 돼요. 자, 이게 만다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소개됐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역사가니까 최초의 역사가기로 하고 참 이제 실증을 바탕으로 정말로 메대의 마지막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만다나 딸인데 꿈을 꿔요. 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 좀 용변을 봤는데 그게 큰 강을 잃어버렸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얘가 무슨 징조가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점수가한테 이 아들이 당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그런 당신의 왕권을 아주 찾아갈 왕이 태어날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딸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바사의 소국에 캄비세스라는 이름모를 잃었던지 그 나라의 지도자를 이제 사이로 삼습니다. 저 때만 해도 바사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또 꿈을 꿨는데 또 불길한 예감이 또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 고레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안 되겠다.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인상이야. 그래가지고 저 아들을 죽이라고 저 하르파고스라는 충신을 보냅니다. 너 가서 태어나면 죽여. 아니 그 애굽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모세 태어날 때 죽였듯이. 근데 하르파고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가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소치기 소치기 집안 소를 치는 집안의 아들이 동시에 태어나서 죽은 것을 알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 집에 가서 그 바꿔치기 한 아들을 가지고 왕에게 이 왕이시여 이게 그 고레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래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고레스가 장성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전쟁률을 하는데 왕으로 뽑혔어요. 왕으로 뽑혔는데 그 메대 귀족 아들이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똑바로 안 해가지고 종을 후려 팼어요. 그랬더니 메대 귀족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저 고레스라는 저 촌놈이 나를 두드려 팼어요. 지가 왕이라. 그래 이런 놈 말았나. 당장 내가 저기 메대 아스티게아스 왕한테 말하리 됐더니 그래 아스티게아스 왕이 당장 데리고 와라. 딱 데려오니까 얼굴 딱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김재일 장님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네. 안 거예요. 아하, 이 신의 뜻이구나. 그래 어쩔 수 없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 너는 용서해 주지만 저 아르파고스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 삶아서 잔치 초대해서 그것을 먹여버립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데요. 뭐 여기까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좀 흥미있게 그래서 아르파고스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복수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연합해서 바사 제국이 메대를 때려부셔서 결국은 메대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메대 바사는요 외할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고레스와 메대는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메대 바사가 같이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이름이 무슨 나라가 되느냐?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역사의 섭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이 에스더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를 위함이라. 왜 이 때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메데 바사 나라와 관련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고 역사서에 보면 고레스 원통에 보면 내가 바벨론을 어떻게 때려 부셨는지를 나옵니다. 아주 무혈 입성을 해요.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고 고레스가 초대 왕이 되면서 고레스는요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게 돼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리라 조서를 내린 그 글이 역대기 마지막 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글을 명령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아까 포로 귀환자들 누굽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죠.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영화 300에 네, 우리 고대 성도님, 저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저 사람의 이름, 자, 이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 역사서에는 크세르크세스가 나오고, 여러분 영화 300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크세르크세스가 저렇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생기진 않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 고레스 대왕 다음 4대 왕이 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구였다? 네, 예쁩니까? 저 그림 시력이 없어서 있는 거 그냥 가져왔어요.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자,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초창기에는 메데 바사인데 메데가 크니까 나중에 바사 메데가 나와요. 그리고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똑같은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초대 왕이 고레스고 2대 왕 캄비세스, 3대 왕 다리오, 4대 왕 아하스웨로, 5대 왕 아닥사스다까지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과 관련됐기 때문에. 고레스 대왕 시기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데리고 갑니까? 스룹바벨이 데리고. 몇 년도입니까? 536년.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 세력 때문에 금방 못 짓고 516년 다리오 1세 때 성전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포로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과거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이젠 다 잊어버렸어요. 돌아오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던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 몇 년도? 458년. 1차는 536년, 2차는 458년. 자, 이거 계속 암시하세요. 자, 3차는 누가 데리고 와요? 느헤미야가. 몇 년도에? 444년. 자,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잘 살고 있었던 사람. 이때가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난 이제 북서울 꿈의 여기가 이러한 이때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마지막 건축 시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갖다 껴 맞춰야 되죠. 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저 에스라가 태어나기 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알겠죠? 에스라 1장부터 몇 장? 6장. 그럼 자기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시기가 1장 7장부터 10장까지, 6장부터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 자, 에스라는 크게 두 개로 분리된다고 보면 돼요.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저 고향에서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가 직접 이끌고 들어갔던 440년의 성벽 건축 이야기. 저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가 다 시작하고 마치는 거고. 에스라는 상반기는 스룹바벨 자기보다 선주의 이야기, 7장부터는 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기록됐는데,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니까 에스더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도 시기가 좀 빠르죠. 근데 왜 에스더가 역사서의 마지막에 배치했을까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자, 에스더는 마지막이지만 원래는 시기는 아하수에로 왕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가 빠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실 때는 마지막에 배치하셨어요. 왜? 여러분이 바로 에스더이기 때문에. 이때를 위하면. 오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가볼까요? 학개스가랴가 고레스 대왕 시부터 다리오 1세까지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끝까지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시켰어요. 이때 오른쪽에 쟁기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장을 들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학개와 스가랴였고, 그래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성전은 다시 부패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종교장관이 돼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이때를 위하여 너를 종교장관 세운 것이 아니냐? 당장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 말씀 교육을 시켜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낸 거죠.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536년에서 458년이면 몇 년이나 더 걸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오래 걸려요. 느헤미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백성들은 순종하기 싫어요. 결국은 말라기가 마지막 외침하다가 끝나는 것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시절에 간택이 되어서 총리를 지냈고, 그 다음에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시대에 총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메대 왕 다리오입니다. 이 사람 메대 왕. 그러니까 사실 메대 왕 다리오가 아까 그 메대 마지막은 그 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 메대 왕 다리오가 이제 마지막 이 메대의 왕으로서 이제 다리오 바벨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왕이 이제 다리오 아닙니까? 그때 아마 다리오예요. 자, 그러면 맞죠? 아이고, 확인해 보세요. 다니엘 6장 보세요. 그 왕 이름 보세요. 다니엘 6장 왕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그때 왕 이름이 누구예요? 6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없어서. 이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이 왕은 메대 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메대가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그 고레스 대왕의 외할아버지일 가능성 추측만 하는 거죠. 이름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복잡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엘은 바벨론 시절에 3명의 왕을 거쳐서 총리를 지냈고, 마지막 고레스 대왕 시기에도 다니엘이 총리를 지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려서 포로 기환을 정책을 발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 어떻게? 하루 3번 왕의 여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죽으면 죽으리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한 사람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이 다니엘이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선지서가 다 들어가죠. 이 표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예언했던 다니엘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586년도에 멸망하고 516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것을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606년에서 1차 포로로 돌아온 536년을 뺀 것을 7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586년도에 나라가 멸망했고 516년도에 성전을 재건축했으니까 그것을 70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우리의 이해가 되겠죠. 자, 이 표를 만드느라고 고생하신 목사님께 그래도 박수 한번 주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짠! 네, 여기까지만.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근데 저는 참 저거 만들어 놓고 참 복잡하지만 왜 에스더가 저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에스더를 저기 넣었지? 오른쪽에 안 넣고? 자, 에스더를 만나볼까요? 에스더를 만나기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여러분 책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책을 그대로 이해해서 이제 같이 접목을 시킨 거예요. 147페이지 보면은 균형을 이루는 쌍둥이 책이 있죠. 자, 그러면 에스라의 절반은 육적인 활동이에요. 성전을 지은 활동. 그리고 절반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기도 운동, 말씀에 부은 운동.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절반은 성벽 건축이에요. 그 절반은 뭐예요? 말씀 개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했던 것은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벽을 만들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 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균형축을 이루어요. 자, 그럼 에스라를 좀 펼쳐보면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을 담아놓은 책이란 말이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 회복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2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과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 앞에서 광장에서 설교하면서 강력하게 말씀 개혁 운동을 하고 성전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뭐 11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무너지니까 매번 또 외세의 침략이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이 있으니까 느헤미야 안 되겠다. 너 술관원장 돼서 너 혼자 사면 되겠냐? 이 때를 위함이라. 이 때를 위함이라. 에스라 이 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좀 꼬셔가지고 3차 포로 귀환을 시켜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 운동을 시킨 다음에 이 일에 쓰임받은 믿음의 동역자들 이름이 나오죠.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성경의 귀한 이름의 목록에 하늘나라 생명책의 일꾼의 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 자료 나눠드리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에스더를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 연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자, 536년이 무슨 해입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날이죠. 누가 데리고 왔어요? 스룹바벨이. 자, 그러면 458년에는 몇 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누가 데리고 왔어요? 에스라. 자, 444년은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근데 갑자기 저 쑥 튀어나온 478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저자에 따르면 테리홀은 이때 미스 페르시아 미인 선발대회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와스디 오늘 새벽에 폐위됐습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들었죠. 와스디 왕국이 남편만 안 듣고 나도 잔치하는데 왜 부르냐고 했다 폐위됐어요. 그것이 와스디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왕비를 뽑는데 뽑힌 거예요. 이 왕비의 이름이 에스더. 이 왕비의 남편은 아하스엘. 이제 잘하시네. 저렇게 되게 못생겼어, 그죠? 저 행복할까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남편의 얼굴 보지 마세요. 부인의 얼굴 보지 마세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1장 10장이 그 내용입니다. 자, 에스더 1장 2장은 에스더가 왕비로 선출된 내용이고 3장에서 5장은 대적 하만의 음모를 드러낸 장입니다. 대적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의 오라비잖아요. 오라비입니까? 삼촌입니까? 응? 삼촌이죠.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읽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튼 모르드게가요 신앙이 좋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난 하나님 앞에 절하지 너한테는 안 한다 했더니 이제 하만이 니들 너와 함께 다 유대인을 죽이겠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말할 계획이 처음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에스더를 읽었어요. 아까 에스더 몇 장을 읽었을까요? 우리가 에스더 여러분 4장을 읽었어요. 에스더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왜 에스더가 마지막 장에 배치됐는지. 1차, 2차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2차, 3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시기에 살아갔던 삶의 백성들은 피폐해요. 에스더가 얼마나 로또 복권 맞은 거예요. 나 이제는 고생 끝이다. 우리 가족 고생 끝이다. 엄마 아빠 나 왕비 됐어요. 나 합격했어요. 나 1등 났어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가족들 다 데리고 수상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민족들은 어떻게 다 죽일 계획이 하만에 의해서 다 몰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왕후 에스디도 폐위시키는 왕이라면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부르는데 오는 것도 죽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난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죽을 위험이 있어도, 내 백성이 지금 무너지고 교회가 성전문이 닫혀도 나는 그냥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모르드게가 한 말을 들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요, 죽을 생각 없었다니까요. 잘 보세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잘 들어보세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나 모두의 본심이 나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구 말이에요? 모르드게. 참 모르드게 대단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야, 기도할게. 너 말고는 없단 말이지. 여러분, 이때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 내가 이 왕후 될 사람입니까? 내 얼굴이 왕후 될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황후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왕 앞에 나가리니, 금식하면 나가느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저는 모르드게의 말이 참 저를 찔른 게 뭐냐면,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구원과 노임을 얻으려냐.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와요. 원래 한국 교회가 너무 잔치, 친교, 가족 중심이 됐잖아요. 나라는 무너지고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법은 악법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치지 않고 복음 말하지 않고 잠잠했어요. 여러분 혹시 잘 됐습니까? 행복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운데도 나는 괜찮다, 내 신앙 지키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네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함이 아니냐. 이 이때를 위함이란 소리를 듣고 일어난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맨 마지막에 기록됐습니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고 순종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이때를 위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역사서의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부림절의 기원을 알리고 마치죠. 자, 역사서의 끝이 에스더로 끝났습니다. 에스더의 끝은 부림절입니다. 자,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했어요. 이날 유다인을 멸망시키리라. 근데 그 날이 바로 하만이 멸망당한 날이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날에 하만이 나무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인류의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고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단 마귀의 계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때려 부시고 재림의 그날에 마지막 사단의 졸개까지도 그 나무에 저주받은 자처럼 불못에 던지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림절은 신약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역사서의 마지막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의 마지막 장이 에스더가 아니라 역대기입니다. 그러나 72년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신약 성경의 시대를 살아갔던 신약 백성들이 구약을 번역하면서 에스더를 마지막 장으로 옮긴 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궁금하면 제 방에 오면 히브리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12시대를 모두 끝마쳤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소주제는 작가의 관점에서 쓴 것이고 틀리지 않습니다. 요걸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고, 여러분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요걸 이제 시대 책별보다는 이제 그 스토리 단위로 끊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조별 모임 시간 짧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드렸으니까 답만 확인해 주시고 기억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 이제 내려보세요. 보이지 않고도 그릴 수 있겠죠? 자, 지도는 딱 뭐예요? 식빵. 식빵 밑에 뭐예요? 포크. 두 번째 족발은 뭐예요? 족발. 홍해. 족발 위에 뭐가 있어요? 통닭. 자, 요게 이제 지중해. 포크가 뭐예요? 무슨 강? 나일강. 족발이 홍해. 자, 통닭 닭다리가 뭐예요? 위에가 무슨 강? 갈릴리. 밑에가 사해. 갈릴리와 사해 연결한 게 무슨 강? 요단강. 자, 오른쪽에 이제 뱀, 코브라. 이게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위가 페르시아, 왼쪽이 이렇게 바벨론 있잖아요. 페르시아만. 자, 혓바닥이 두 개 나와요. 자, 혓바닥 위쪽이 무슨 강? 여러분 마트 CU잖아요. 이건 TU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트스강. 알겠죠? 네, 티그리스강, 유프라트스강. 자, 티그리스 쪽에 있는 게 아수르고 유프라트스 쪽에 있는 게 하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지도는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닭다리가 좀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성경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위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갈대아 우르가 저쪽이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어디에서 끝나면 요셉 애굽에서 끝났죠?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애굽에서 시작하죠. 어디까지 갔어요?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성막 제접법과 무슨 율법책을 받아요? 레위기를 받잖아요. 자, 성막과 레위기의 율법책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어서 힘차게 가나안으로 출발하다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몇 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이게 무슨 책? 민수기. 자, 민수기 38년 끝에 요단 동쪽에 도착해서 마지막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한 책이 무슨 책? 신명기. 자, 신명기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 여호수아. 1407년. 7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서 천하통을 이뤘는데 그때부터 정착의 시대가 사사기 350년. 그러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와 그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를 살아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사시대 보석처럼 빛나는 책이 무슨 책? 룻기. 자, 똑같은 시기죠. 그러고 나서 위에 사무엘상하가 통일왕국 시대 이야기, 세명왕 이야기, 열왕기상하가 남북왕조의 39명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당했어요? 아수르. 몇 년도에 멸망당했죠? 자,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몇 년도? 586년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귀환시킨 사람들이 바로 1, 2, 3차.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좀 앞선 시기지만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비가 돼가지고 유대인의 말살 계획을 구원 계획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자, 창세기의 시작은 갈대아우르, 창세기의 끝은 수상궁. 위치가 같아요? 틀려요? 비슷해요. 틀린데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요. 저 수상궁을 찾아보면 바로 혓바닥 갈라지는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갈대아우르는 혓바닥 사이에 있고 같은 문명권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에스더를 배치하면서 새 에덴의 회복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네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네요. 우리 북서울 꿈에게도 이 천국이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을 넘어 저 말라기 끝에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 마태복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갈 수 없죠. 반드시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묵상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2단을 알아야 합니다. 3년 과정으로 올해 교리하면 내년엔 큐티, 그 다음에 2단. 올해 큐티하면 내년엔 2단 교리. 앞으로 새가족들은 이 3개를 배우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리더가 되신 분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어떻게 번복해? 여러분은 이제는 마땅히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제는 가르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제자에서 가르치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대식으로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주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본, 매뉴얼이 필요해요.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선생님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신학이 뭐냐고 물을 때 답할 수 있어야죠. 묵상이 무엇입니까? 관찰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이고 묵상과 적용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발견해서 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이단의 공격들이 많은데 그들이 왜 이단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가르치려고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이제는 다음 주 종합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4주간, 5주간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종강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동안 방학을 하되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수업은 9월 4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을 받아보니까 편중돼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이것은 의무입니다. 기도학교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1, 2년 안에 의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하신 분들 귀한 분이에요. 기도학교 학생들 때문에 태신자들이 살아났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학교 학생들, 수료자들 고맙습니다. 이분들의 특별한 수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대 학생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 위한 특별한 수료식이 준비되고 있는데 12월 달이에요. 진짜 특별한데 내가 2기 때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의 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립니다. 출석 점수가 100점입니다. 3번 빠지면 자동 탈락. 자, 결석 1번에 마이너스 10점. 자, 파일 관리. 자, 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에 대해서 앞에는 강의안, 뒤에는 이제 성경 통독표. 요거를 내기만 해도 100점. 다음 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어. 자, 그리고 그런데 성경 통독표를 우리가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거는 사실 사랑의 교회 국제 제자 훈련은 기준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저랑 연도가 좀 구분이 틀릴 수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구분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합적인 자료를 다 통합해서 이제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읽기표를 따라가면은 쉬워요. 그래서 저거를 가져오기만 해도 점수를 주지만 100점에서 50점 사이로 드리겠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아니,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정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9권 중에서. 자, 태신자 1명 이상 전도했으면 100점 드립니다. 10명에도 100점, 1명도 없으면 빵점. 자, 1학기 종합시험을 600점 봅니다. 그래서 1등은 1000점, 1000점 1등, 수석. 자, 그런데 그럼 수료 기준은 몇 점이냐? 300점 이상만 맞으면 수료. 아유, 나는 이제 내 이거 해놓고도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무슨 대학생이냐 이럴까봐. 그러나 은혜 점수입니다. 2기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2기 때도 이렇게 할까요? 그래요? 착하신 분이네. 2기 때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2기 때는 선택 특강이 이제 그때는 비용을 받아요. 왜냐면 강사료도 있고 자료비도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다 은혜예요. 상하반기 5만 원씩 하려다 그것도 없애고, 선택 특강도 받으려다 없애고, 진짜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저 1, 2, 3번만 해도 300점에 나가. 근데 목사님 저 한 번 빠졌어요. 그러면 600점 중에서 10점 맞으면 돼요. 다음 주에 시험 안 보면은 수료증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꼭 봐야 되고, 부탁입니다. 4달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르치는 목사님 위해서라도 시험 당일날은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교회 오기가 힘듭니다 하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저랑 개별 시험을 보겠습니다. 진짜 제 방에서. 이건
형통성에 집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건 온라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개별 시험을 볼 테니까 괜찮아요. 그럼 시험 문제 쉽게 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고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떨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혜련 집사님이 만난 그 반전의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운동을 회복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조별 시간에는 자료 나눠주시고 예상 시험 문제 20문제를 드렸으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한 문제든 10문제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은혜의 찬송 1절 만점 하고서